네, 오늘 2025년 2월 5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잠언 8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에는 지혜가 은보다도 귀하고 정금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도 귀하다 했습니다. 그 지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선포한다 했죠. 내 거리 가장 많은 곳에서 소리를 외치며 우리를 부린다 했습니다. 그 지혜는 가장 선합니다. 하나님이라 그랬죠. 온 세상에 선하신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지혜는 정직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지혜는 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의롭고 거짓이 없습니다.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 지혜를 주님은 은보다 귀히 여기라 하셨고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라 하셨고 진주보다도 우리가 더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만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이제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만나는 법인데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법 하면 혹합니다. 혹하지요.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는가 볼 때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제 오늘 제목은 하나님 만나는 법은 이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은요. 이제 본문의 전후 문맥을 좀 따져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주소를 삼는다라는 뜻은요. 거주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혜는 명철과 더불어 살아간다. 명철을 집으로 산다라는 의미를 말을 합니다. 지혜는 명철에 거주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거주한다라는 말이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지혜가 명철과 함께 살아가고 지식과 근신을 항상 찾아가고 발견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찾아온다니라는 것이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지식과 근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식과 근신을 찾습니다. 이어서 13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것이지요.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교만과 거만을 미워합니다. 교만이 뭔데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교만, 거만, 악을 미워하는 것 되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싫어해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지요.
악을 미워하는 것도 교만과 거만 우리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순간 놓치다 보면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게 되어 있어요. 내 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내 경험이 다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도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언제고 교만하고 거만에 충분히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 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고 나의 지식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도 지혜가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데 미완료라 그랬죠. 계속해서 찾아 얻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배우려는 자세, 그것이 바로 겸손이지요. 교만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은 절대 그러려 하지 않습니다. 고개가 뻣뻣하고요, 어깨가 뻣뻣하고요, 앞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요, 내 마음 안에서 아멘 하지 않고 내가 또 무슨 말을 할지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교만을, 거만을, 악한 행실을,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우리는 절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호흡 하나도, 우리의 걸음걸음, 오늘 하루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주님이 주셔야 먹고 마실 수 있고, 주님이 주셔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14절입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략이라 함은 계획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도 같지요. 곧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가 명철로 주소 삼는 그 사람들에게는 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지식이 뭔가요? 진리입니다. 진짜 지식이요. 변하지 않는 지식, 진리를 말하죠. 내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게는 그 참지식,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나는 명철이라, 내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15절 16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 나가 누군가요? 그 지혜는 명철로 주소로 삼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계략이 있고 참지식이 있는 그 나로 말미암아 무엇을 한다고요?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라는 것이. 실제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지휘관들이, 지도자들이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공의가, 정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하시고, 혹은 거짓이 드러나고요, 혹은 정직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를 주시고 정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재상이라고 하면 군대 장관입니다. 고관들, 친위대장들을 말을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예, 재판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로, 정의로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욕심이 나타나기도 하죠. 자기의 탐욕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려 가는 거예요. 다스려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판받는 장면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하지요. 본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해봤을 때에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고소로 넘길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이 어찌하든 지금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고 있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의가 드러나고 정의가 드러나고 의로운 재판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세상의 지휘관들,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공의와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여기에서 오늘 이 17절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실 이 17절 한 절만 봐도 너무나도 은혜롭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문맥에 보면요, 지혜와 명철이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오고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을 미워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과 참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왕들과 방백들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능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져 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거만을 내려놓고 맞추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그냥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은 단순히 지금 2025년 2월 5일의 날이 아니지요.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오래전 일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부터이고요, 야곱이 집을 떠나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고향으로 갈 때부터이고요, 여러 왕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여전히 유효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에도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뭐가 아까워요? 감사할 따름이지요. 드릴 것이 없어 부족할 따름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찾을까요? 여태 말한 대로 지혜와 명철을 찾습니다. 여기서 지금 지혜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찾아가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찾아가고 그리할 때 교만을 버린다 그랬죠. 거만을 버린다 그랬죠. 악한 의식, 패역한 입을 버린다 했습니다. 또 계략과 참지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해 갈 때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리할 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고 이 세상의 통치, 이 세상에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교만과 거만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래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안에 부귀가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부귀가 없을 수가 없죠. 부귀가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부귀가 있고 장관 재물이 있고 그러하기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열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는 금보다 정금보다 순은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금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이 순은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금보다 정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운 길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찾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 공의와 정의 안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이 세상 은금보다 장관 재물보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을 찾고 찾아 그 은혜 가운데 매일 주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혜를 만나고 주의 말씀을 만나고 주님의 공의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